오늘부터 특별히 마가복음의 후반부 마지막 3분의 1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3분의 1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과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각 복음서의 기자들도 이 사건을 중시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매 부활주일 전에 일주일을 무슨 주간으로 보내죠? 고난 주간으로 보내요. 이 고난 주간이 영어로는 홀리 윅입니다. 홀리 윅. 경건한 일주일. 그래서 각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고 그동안 내가 끊지 못했던 삶의 것들을 끊으면서 이 고난 주간을 특별하게 보내죠. 이 마가복음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실한 결단, 이 고난 주간에만 있어야 될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결단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과 정체성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걸어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하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 문화와 삶의 중심지입니다. 이 중심지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가 크냐 쟁론했었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을 차지하겠노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일수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난 3년의 시간이 드디어 보상을 받겠구나.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참 많이 수고하고 애썼지.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우편에 좌편에 앉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겠죠. 수많은 인파가 예수를 따르고 어느덧 예루살렘 성전에 같이 왔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는 확신이 더 커져갔을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기대됐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자, 더 눈에 띄고자, 눈에 보이는 고지를 점령하고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애쓰고 애썼겠죠. 예수님은 제자 둘을 부르십니다. 그러시더니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명령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명령이 약간 예언 같아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보일 거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그 보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저는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곳, 지금 계신 그곳이 아니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셨을까? 이곳에서도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말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면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실까? 세 번째, 그 마을에 갔는데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네 번째, 만약 있다고 해도 우리 맘대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온다고 하면 이건 무슨 짓이에요?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 도둑질을 하는 건데 예수님 저에게 지금 도둑질을 시키는 겁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두 명의 제자라고 한다면 저와 같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질문을 하실까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한 왕으로 오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이미 예수님이 있기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과거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사역 초기 때부터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고 모든 사역을 마칠 이때도 여전히 시험 속에 있는데 계속 제가 시험 받아야 합니까? 제가 꼭 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합니까? 꼭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만 합니까? 굳이 이 나귀 새끼를 타야만 합니까? 굳이 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물었을 텐데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도 않으세요. 건너편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두 제자에게 명령하시죠. 자신들의 목적에 도취되어서일까요? 예수님께 더 잘 보이려고 그런 걸까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같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고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게 쉬운 사람인가? 어려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따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번 주 항상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배우자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보셨나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위해 애타게 눈물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 잠깐 5분 쉬고 난 이후에 계속 기도하는 모습 보셨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정말 모든 일에 감사가 되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우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이 뒤에 띄어져 있죠. 참 순종하기 어려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 운전만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운전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앞에 순간 끼어들면 이 자식 두고 봐 보여주겠어 하면서 슝 갑자기 카레이서가 되죠. 그 욕망뿐이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들끓어 올라요. 욕을 욕으로 갚고 싶어요. 나를 욕한 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게 쉬우십니까? 쉬우세요? 너무나 쉽게 경험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경험해요.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명의 사람들을 나눌 때 약 30명의 사람은 taker, 뺏어가는 사람, 50명의 사람은 matcher, 주변 환경에 따라 뺏어가면 나도 뺏어가고 주면 나도 주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 20%의 사람은 giver, 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taker, 빼앗는 사람입니까? matcher,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giver,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악을 악으로 갚았다. 난 욕한 사람한테 욕으로 했다 라고 하는 건 뭐죠? matcher예요. matcher. 그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거에 맞게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사회 구성원을 100명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100명의 사람 중에 50%의 사람들이 약 matcher예요. 그리고 30%의 사람이 taker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사람이 giver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래부터 위에까지 줄을 세워봤더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밑바탕에 있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giver라고 이 저자가 말을 해요. 맨날 테이커를 만나서 뺏기니까, 맨날 주니까, 당연히 주는 걸 당연하게 알고 계속 뺏어가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 밑에 누가 있어요? 기버가 남아요. 근데 매처를 만납니다. 기버가 매처를 만나니까 섬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주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매처도 다시 나에게 주죠. 그렇게 한 단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한 단계 올라갈수록 내가 가진 노하우를 또 주기 시작하니까 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자라가기 시작하고, 나만큼 성장한 제자를 만드는 사람, 수많은 제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위에서 존재하는 상위 1%, 10% 안에 들어가는 기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욕을 욕으로 갚고 싶은 사람이 우리이잖아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 이러한 복이라면 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솔직한 이광열 목사의 마음이에요. 이어서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 뭐하라?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뭐해라? 꾸어주라. 원수한테 꾸어줄 사람 있습니까? 왜 원수가 됐겠어요? 악을 선으로 갚았는데 이 선을 무시한 채 또 악으로 갚으니까 이 원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고 오히려 증오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원수잖아요. 증오하고 저주해도 모자라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라. 꾸어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가 언젠가 나에게 어떤 필요 때문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 선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줬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빼왔던 테이커예요. 테이커가 왔는데, 그렇게 원수가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주래요. 주시겠습니까? 어려워요. 이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아들이 우리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대하고 원수에게 꾸어주래요. 저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 저는 아들이기보단 주워온 아들을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실질적인 저의 마음이에요.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굳이 이렇게까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인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자들도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해야 하나 의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뭐한즉 본즉이라 말씀하죠. 이르신 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메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이르신 대로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묻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자 허락하신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두 제자가 봤습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순종은 듣고 행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건너편 마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돼요. 순종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순종은 내가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동안 순종하는 고통이 크셨습니까? 아니면 순종함으로 보는 기쁨이 크셨습니까? 감사한 것은 순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세요. 순종을 통해 보게 하시니 또 뭐 하겠어요? 순종하겠죠. 그렇게 순종이 순종을 낳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참 이 축복을 많이 누리며 살았어요. 목사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또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참 많이 보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고통이 찾아오는 순종이 있거든요. 고통을 더 깊게 느끼게 만드는 순종이 있어요. 사랑하는 게 참 어려운데 사랑해야 되는 순간과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 하고 싶어요? 그 순종을 거절하고 싶죠. 굳이 나까지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합니까? 굳이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합니까? 그런데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주변의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그분들의 얼굴 위에 눈물과 그늘과 무거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무거움이, 그늘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환해지는 얼굴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말해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순종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만지심,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왔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타시죠. 8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말합니다.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펴기 시작합니다. 마치 레드카펫이 깔리듯 사람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로 오직 한 분을 위한 길 위에 또 다른 길이 생겨납니다.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 이 카펫을 까는 행위는 고위 인사가 왔을 때, 도착했을 때 환영하는 의미로 이 카펫을 깝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함께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높은 분으로, 특별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과 뒤에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는 구원하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시옵소서,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또 이렇게 소리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강력했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뚜렷했던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올 거다라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어요. 민심은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다윗의 나라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꿈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고 성전을 둘러보시며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좀 이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던 분이 아닙니다. 온갖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아프셨던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의 정체에 대해, 너네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레드카펫이 깔리기는커녕 겉옷과 나뭇가지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병행복문의 21장에 예루살렘의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이 소리에 대해서 소동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즉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왕으로 세우고자 이야기했지, 정작 힘 있는 사람, 종교의 중심지, 문화와 삶의 중심지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뭐를 타죠? 말을 타요. 휘황찬란하게 멋있어 보이는 백마와 흑마를 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말이 아닌 나귀예요.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동물의 새끼는 보통 힘이 없습니다. 아직 약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함은 사람들에게 길들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 위에 옷이 깔리는 것도, 사람을 태우는 것도 처음이라 이 나귀 새끼에게는 참 어색하고 불편했겠죠. 예수님을 태우고 걷는 나귀 새끼의 모습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 위에 탄 예수님의 모습이 왕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어리숙하고 연약해 보이고 엉성해 보였을 말도 안 되는 왕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귀 새끼를 일반 왕이 탄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실 때 우리 교회에 만약에 벤츠 S600을 타고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이렇게 보면서 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와 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또 다른 한 청년이, 우리 오동건 청년이 봉고차를 몰고 와요. 그것도 덜덜덜덜덜 거의 이러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봉고차를 몰고 옵니다. 성도님들 타세요. 같이 MT 갑시다. 감동이 되겠습니까? 감동이 1도 안 되죠. 마치 그런 비슷한 상황 같아 보여요. 벤츠를 타야 할 왕이 소형차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왕을 보시면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면서 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측근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행위를 말렸을 겁니다. 예수님, 아무리 겸손하게 보이시는 것 좋지만 굳이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분명히 말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질타했을 겁니다. 야, 예수님 지금 이 한두 번 모시고 다녔냐? 3년 동안 모시고 다니지 않았냐? 3년 동안 모시고 다녔으면 이제는 왕을 왕답게 대접해야지. 왕의 신분에 맞게 너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지 라고 하면서 분명히 혼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귀 새끼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왕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볼품이 없습니다. 데리고 다니기에는,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에는 직업도 돈도 지혜도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노련함과 지혜를 가진 부하 직원, 저도 꿈꾸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올 연말에 하나님 우리 더집중교회 보내줄 하나님의 아들, 딸, 강도사님, 전도사님은 제발 외모도 출중하고 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났을 때 기도해주면 그 기도 때문에 잘잘잘 눈물이 흐르게 되는 능력의 종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 하면 라고 말하는 쿵짝이 맞는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 노련함과 지혜가 잘 보이지 않아요. 오직 자리에 눈 멀어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내가 오른편 왼편에 서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고작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옆에서 경호하며 따라가고 있어요. 안장도 아닙니다. 그 나귀 새끼 위에 안장이 아닌 겉옷을 올려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상황, 나귀, 제자들, 여기에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3절이 잘 말해주고 있죠.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 이 나귀에 대한 공통점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은 숨기셨는데 이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아니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질 왕이다, 이 왕의 행차를 보여주시기 위해 어떤 자들을 쓰셨어요? 예루살렘의 피값 번쩍한 사람들, 우리가 굽신굽신 여겨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고쳐졌던 사람들, 연약했던 사람들, 넘어졌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왕의 행차에 동원하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이 자리는, 왕의 모습으로 행차하시는 이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처럼 보여집니까? 아니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냥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이 행차에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들의 말에 힘이 있습니까? 그들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겠다 작정하신 거죠. 별 볼 일 없는 나귀 새끼였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태운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 나귀 새끼가 되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는 영광을 제자들이 누리게 되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쓰임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세상의 기준, 보여지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부르세요. 내가 너를 쓰겠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참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참 똑똑하고 잘나고 다니엘처럼 넘어지지 않는 참 순결한 사람이 참 많은데 굳이 왜 저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까? 굳이 왜 제가 목사가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 저는 먹고 노는 게 참 좋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 막 들이마시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놀다가 새벽에 가는 것도 참 저는 행복합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는 것도 참 신비하고 재밌습니다. 귀엽고 깜찍하고 섹시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나님, 전 이렇게 여자도 좋아하는데. 하나님, 그리고 저는 솔직히 잘 되고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정치하고 싶습니다. 잘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저를 굳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로 쓰시려고 합니까? 나 아니어도 될 텐데,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정결한 사람도 많을 텐데 왜 굳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좋은 깨달음을 주세요. 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복이겠구나. 세상이 즐거운 줄 알고, 세상 속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세상 속에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발버둥쳤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진짜 행복을 맛본 이 기쁨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복된 일이겠구나.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에게 저는 과거에 지난 일들을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새가족 교육이 짧겠어요? 길겠어요? 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데 최소한 1시간, 내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1시간,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함께 고백하고 말하는데 1시간. 보통 1시간 반에서 3시간을 잡아야 신방이 끝납니다. 신방 받고 싶은 분 계신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랑 비슷한 인간들이 교회에 오고요, 저랑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을 나누었을 때 목사님 같은 사람도 쓰면 저도 쓰겠네요. 이 말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 말이요,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이 말이 기분이 좋아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이라면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거야 라고 내가 고백한 건데, 그 사람이 그것을 캐치하고, 아, 목사님 같은 사람도 쓰신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네요.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 음성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꿈 없이 방황하던 저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라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보잘것없던 제가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나귀 새끼와 같은 자로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기도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 청소년기에, 특별히 이 여름 수련회, 이 무더위가 가득한 이 여름 수련회 기도에 얼마나 뜨거워요? 기도회 다 끝나고 나면 거의 팬티까지 다 젖어 있어요. 뜨거운 열기의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참 수없이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제 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삐까뻔쩍한 일들을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가 타고 있는 페라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불의웃, 이 비루이웃 섬기는 사람이 올해 100명, 내년에 200명, 그 이후에 300명이 되어서 내가 드리는 11조가 처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되게 해주셔서 제가 가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바꿔가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이 모양대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 모양대로 쓰시겠다고 하면 저 모양대로 쓸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순종이
참 어렵더라고요. 1차 독자였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핍박과 시련을 받았어요. 사회적 지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내 가족마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됐어요. 어찌 보면 자신들이 참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같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었지만 아무런 능력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신들을 매일매일 마주하며 살아갔겠죠. 그런데 주가 쓰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로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지켰던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았고, 그들이 이겨냈던 고난과 역경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 확신하게 되죠. 1차 독자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았던,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강렬아, 내가 너를 쓰겠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시다. 주님, 강렬이를 써주세요.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쓰시겠다 하면 순종할게요. 순종하실 거예요? 진짜 순종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순종해 보자고요. 순종이 안 되시죠? 순종이 안 되는데 제자들이 순종하는 자로 섰던 것처럼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듣고 따르고 행동했던 순종의 삶에서 더 뛰어넘어 진짜 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완전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으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환난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주적 관점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저희는 한없이 작고 작은 존재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완전하지 않은 참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 고통하고 씨름하고 아파하죠. 그런데 전지적 작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셔서 그 전지적 작가의 시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게 특별함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별함이 여기에서 구분되어져요. 믿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죠. 순종함을 통해 내가 못 봤던 것들이 점점 더 밝히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죠. 이번 주에 저희 와이프가 유산을 했어요. 안정기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9주째 화요일날 병원에 갔더니 7주 6일에 이미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듣는데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요. 예수님, 내가 최근 2022년에 당한 고통이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새 생명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 뭔가 일하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왜 굳이 이것까지도 하나님 데려가시나요?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생겨나요.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니까, 보이는 것만 보니까 수술하고 나온 와이프의 지혈이 멈추지 않아서 태양의 때와 같은 긴급 상황이 다시 펼쳐져요. 지혈이 멈추기를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뭔가 비천해 보여요. 불안해하는 아내를 손잡고 속으로 기도하는데, 입으로 말할 수 없어서 속으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제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보이는 대로만 보니까 비참한 것 투성이 그것뿐입니까? 관계의 일들, 물질의 일들,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보고 듣고 시작하니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요.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라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보니까, 우주적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항상 선하시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선하심을 믿고 가자. 그 선하심을 믿고 기도를 요청하자. 그래서 우리 키즈 어머니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지니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I think, 내가 하나님 안에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오늘 같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같이 나아가 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